자, 우리 오늘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1장 1절로 8절 말씀 보겠습니다. 교독합니다. 내가 한 절 읽으면 여러분들이 한 절 읽으면서 사도행전 1장 1절로 8절 교독하겠어요. 데오빌로 내가 먼저 쓴 글에는 무릇 예수께서 행하시며 가르치시기를 시작하신부터 그가 택하신 사도들에게 성령으로 명하시고 승천하시는 날까지의 일을 기록하였노라. 그가 고난 받으신 후에 또한 그들에게 확실한 많은 증거로 친히 살아계심을 나타내사 40일 동안 그들에게 보이시며 하나님 나라의 일을 말씀하시니라. 사도와 함께 모이사 그들에게 분부하여 이르시되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서 들은 바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요한은 물로 세례를 베풀었으나 너희는 몇 날이 못 되어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하셨느니라. 그들이 모였을 때에 예수께 여쭈어 이르되 주께서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심이 이때니까 하니 이르시되 때와 시기는 아버지께서 자기의 고난에 두셨으니 너희가 알 바 아니요.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아멘. 초대교회는 이렇게 정확한 말씀을 붙잡기 전에 뭘 붙잡았냐면 잘못된 것을 붙잡고 있었어요. 하나님이 주신 것을 붙잡으면 돼요. 지금 세상에 많은 사람들이 어떻게 돼 있어요? 잘못된 각인이 돼 있어요. 이 각인이 얼마나 무서운지 몰라요. 하나님이 주신 것으로 각인돼야 되는데 이렇게 세상의 것이 각인됐다. 세상의 것은 거의 다 뭐냐면 사단이 주는 게 더 많아요. 뭐 종교, 윤리, 도덕적으로 주는 것도 있지만은 그것이 각인됐다고 우리 인생 문제 해결되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무슨 나라냐? 사단의 나라가 우리의 심령에 각인돼 버리면 어떻게 되겠어요? 그게 망하는 나라지. 그런데 이 잘못된 이 각인을 바꿔줘야 돼요. 그러니까 각인을 바꾸기를 해야 돼요. 이 각인을. 그래서 우리 교회는 여러분 생각과 마음과 영혼과 뇌 속에 있는 잘못된 각인을 바꿔주는 교회라. 그래서 하나님이 주신 것으로 각인시키란 말이에요. 하나님이 주신 것이 뭐예요? 오직 하나님이 주신 것은 복음 대신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는 거라. 여러분 그리스도로 각인이 되면 여러분의 인생은 바뀌어져요. 누가 뭐래도 잘못된 각인이 그대로 있으면 큰일 납니다. 예배를 드리면 드릴수록 뭐가 바뀌어져요? 각인이 바뀌어지는 거라. 어렸을 때 무엇이 심겨졌냐에 따라서 달라져요. 요즘 그 쫓겨난 세비 씨가 찬송을 1절, 2절까지 다 그냥 다 외부려요. 그러니까 세비 씨 생각과 마음 난 그래서 세비 씨 볼 때마다 저거 앞으로 저렇게 하나님 말씀 안에서 찬송을 1절, 2절까지 이렇게 외가지고 하면 앞으로 시간이 가면 어떻게 될까? 그래 오늘도 내가 세비 씨 찬송하는 걸 잘 들어봤어요. 그랬더니 입을 계속 찬송을 같이 부르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야 저게 각인되면 앞으로 세빛이 세계복음화에 크게 쓰임받겠구나 하는 생각이 들어서 얼마나 감사한지요. 그러니까 여러분도 마찬가지예요. 나는 우리 랩런트들 예배드리는 모습 보면 특히 예주 예배드리는 모습 보면 얼마나 집중을 잘하는지 몰라요. 예주만이 아니라 다 랩런트들이 하나님 말씀을 제대로 들으려고 그러니까 복음 안에서 여러분들은 예배는 뭘 바꾸는 거다? 여러분의 각인을 바꾸는 거예요. 여러분 말씀은 뭘 바꾸는 거다? 각인을 바꾸는 거라니까요. 여러분 기도는 뭘 바꾸는 거예요? 여러분 생각, 마음, 뇌를 바꾸는 거예요. 그럼 뭐가 열려지겠어요? 이게 바뀌어지면 영안이 열려져서 뭐가 보이겠어요?
하나님의 계획이 보여요. 아, 내가 공부하고 있지만은 진짜 각인이 바뀌어지기만 하면 평생 하나님께 쓰임 받겠구나, 이렇게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오늘 꼭 기억하세요. 각인이 안 바뀌어지면 뭐가 안 보이냐면 이정표가 안 보여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바른 이정표를 세우는 렘넌트가 돼야 돼. 이정표도 바른 이정표가 있어요. 틀린 이정표를 가지고 가면 안 된단 말이에요. 바른 이정표를 세우는 여러분들은 렘넌트입니다. 시작. 나는 바른 이정표를 세우는 렘넌트다. 시작. 나는 바른 이정표를 세우는 렘넌트다. 여러분들은 바른 이정표를 세우는 렘넌트가 된 줄 확신합니다. 여러분들은 바른 이정표를 세우고 있어야 돼요. 오늘 이것만 세우고 가면 여러분 움직이는 발걸음마다 반드시 승리해요. 여기 렘넌트 setting the right, 뭐라고 그랬어? 영어로 해놨네. 잘 해놨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바른 이정표를 세우는 렘넌트가 돼야 돼요. 이거 놓치면 큰일 납니다. 그러니까 이 비밀을 놓치니까 실패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분명히 이정표는 돌멩이란 말이에요. 마일스톤이란 말이에요. 돌멩이라. 이 이정표를 이 돌멩이로 세워놨는데 이정표를 거꾸로 뒤집어 놓으면 안 되잖아요. 바르게 세워놓아야지. 그래서 오늘 이 언약 안에서 바른 이정표를 세우는 렘넌트 되기를 바랍니다. 시작. 이거 꼭 붙잡아야 돼요. 잘 봐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꼭 이렇게 해야 돼요. 오직 복음 안에서 삶 흐름만 타면 여러분들은 승리해요. 여러분, 복음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 뿐입니다. 여러분들은 이미 복음으로 뭘 냈어요? 복음 대신 예수 그리스도로 여러분 답을 낸 자들이에요. 답을 가진 자예요. 답을 줄 자라니까. 여러분 복음으로 답이 나서 구원받았고, 구원받은 여러분들은 답을 가지고 지금도 살아간다니까. 답을 가지고만 있는 자가 아니라 답을 줄 자가 여러분들 되기를 바랍니다. 나는 답만 가진 자가 아니다. 답을 전할 자다. 지금 많은 사람들이 여러분 친구들 중에 정신병원 약을 먹는 친구들이 있어요. 학교만 가려면 막 불안하고 학교 못 가겠다고 하고. 그런 애들 뭐가 없다는 얘기예요. 답을 못 찾았다는 거예요. 그런 친구에게 답을 줘야 돼요. 예수님은 그리스도라는 답만 주면 인생은 끝난다니까. 어떤 문제가 와도 상관없다니까. 그래서 꼭 기억하세요. 세 가지 흐름, 복음 안에서 여러분들은 삶 흐름을 타기만 하면 여러분들 승리해요. 제일 중요한 거. 복음 안에서 우리는 말씀이 아니라 말씀의 흐름을 타야 돼요. 흐름. 그래서 여러분 말씀의 흐름을 타기만 하면, 말씀의 흐름을 타고 가는 길에는 뭐가 보이냐? 이렇게 길이 보입니다. 길이. 날마다 하루 시작을 여러분들은 뭘로 시작해야 되냐면 말씀의 흐름 속에서 시작을 해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 아침에 눈 뜨면 기도하지만은 기도한 이후에 여러분들이 조금만 10분만 시간 된다면 여러분 기도 수첩 말씀만 붙잡아도 돼요. 이건 뭐냐면 말씀의 망대를 확인하는 거예요. 말씀의 망대를. 하루 시작 말씀의 망대를 확인하고 시작하는 거라니까. 기도 수첩 뭐냐? 말씀의 망대. 그런데 말씀의 망대를 세우고 나면 그 말씀 속에서 뭐가 나와요? 야, 오늘도 내가 가야 할 길에 하나님이 원하는 게 바로 이거구나. 하나님이 원하는 길이 보인다니까요.
기도 수업 하고 나면 뭐가 보여요? 기도 제목이 이렇게 선명하게 드러나잖아요. 야, 오늘 학교 가지만 오늘도 기도 제목이 하나님이 주신 기도 제목이 이거구나. 그런데 그 기도 제목이 나에게 뭐가 되냐면 비전으로 끝나면 안 돼요. 그 기도 제목이 비전으로 끝나지 않고 나의 뭘로 바뀌어야 되냐면 이렇게 미션으로 바뀌기만 하면 말씀의 흐름을 100% 타는 거예요. 신앙생활은 잘하는 게 중요하지 않아요. 바르게 하는 게 중요해요. 그러니까 오직 복음 안에서 세 가지 흐름만 타면 돼요. 말씀의 흐름, 말씀의 흐름을 타고 가면 길이 보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하루 말씀이 없으면 하루 출발하면 안 돼요. 기도 수첩만 제대로 읽고만 가도 역사 일어나요. 그러니까 기도 수첩을 통하여 말씀의 망대를 확인하는 거라. 그러면서 기도 수첩을 통하여 하고 나면 뭐가 보여요? 기도 제목이 나오잖아요. 하나님 맞습니다. 그것이 나의 미션이 되기만 하면 가는 발걸음 하나님의 응답하시고 축복하실 줄 확신합니다. 그래서 이거 깨닫고 나면 24가 이렇게 중요하구나. 오직 복음 안에서 말씀만을 깨닫고 가면 24 집중하라가 아니라 집중이 되려구는구나. 이 집중의 맛을 본 자는 공부를 해라 마라 안 해도 돼요. 공부도 뭐하냐? 집중해서 공부하는 그 시간이 집중하는 시간이라. 그러니까 다른 사람이 10시간 하는 것보다 여러분 1시간 집중하는 게 더 효과 있을 수 있다니까. 그냥 의자에 앉아 있는다고 공부돼야 한대요. 의자에 어떤 친구는 앉아 있기는 하는데 전혀 딴 생각하고 집중을 못하고 있는 사람은 10시간을 앉아 있어도 의미가 없다니까. 여러분들은 단 1시간만 앉아 있어도 집중하기만 하면 다른 사람 10시간 앉아 있는 것보다 더 효과 있다니까. 그래서 훈련하는 거예요. 말씀의 흐름을 타고 말씀을 통해서 집중의 비밀을 아는 자는 공부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들을 하나님이 주신 달란트도 마찬가지라니까. 야, 하나님이 나에게 이런 달란트를 주셨는데 이런 달란트도 집중하는 자에게는 못 따라온다니까. 집중하는 자에게는. 그러니까 나는 우리 랩런트들이 이렇게 하는 거 보면 앞으로 여러분 봐요. 요거 제대로만 깨닫고 가면 여러분 어려서부터 집중의 훈련을 배우는 거라. 나는 말씀의 흐름만 따라가면 다 있다. 두 번째, 기도의 흐름을 따라가야. 기도 안 하면 뭐가 안 열리냐면 영안이 안 열려요. 이렇게 영안이 열려야 된다니까. 영적인 눈이 열려져야 된다니까. 기도의 흐름을 따라가는 자에게는 영안이 열려져서 25 응답을 받는구나. 지금 많은 사람들이 영적인 눈이 캄캄하다니까. 그러니까 기도하려고 하면 막연해요.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그 말씀 속에서 묵상하면서 기도하는데 하나님의 역사를 보잖아요. 그러니까 우리의 기도는 그냥 기도가 아니잖아요. 어려서부터 우리가 복식호흡 하면서 호흡을 깊이 하면서 기도했다. 말씀을 붙잡고 기도했다. 묵상으로 기도했다. 앞으로 보세요. 앞으로 이 시대가 어떤 시대냐면 명상 시대예요. 앞으로 명상으로 빠져가면 갈수록 다 무너지는 거라. 그런데 우리는 묵상으로 바꾸는 거예요. 묵상 운동으로. 묵상 운동에는 반드시 뭐가 있어야 돼요? 묵상 운동의 가장 기본 중에 기본은 뭐냐면 이렇게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씀은 하나님의 창조의 능력이기 때문에 그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면 내 눈이 달라진다니까. 영안이 열려진다니까. 아니, 영적인 눈이 열려져야 뭐가 보여요? 이렇게 응답이 보여요. 응답이 안 보이는데 기도를 한만 많이 해도 되겠어요? 그런데 우리는 어려서부터 호흡을 깊이 하면서 기도하지.
여러분 나이 먹으면 복식호흡이 안 되지만은 우리 어린 아이들은요, 우리 렘넌트들은 복식호흡 쉽게 할 수 있어요. 어려서부터 이거 가르쳐봐요. 앞으로 어떤 역사 일어나나. 특히 노래하는 사람들 전부 뭐냐, 복식호흡 하면서 노래해요. 왜? 복식호흡 안 하면 음이 끊어진다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어려서부터 기도의 흐름 속에 있다. 얼마나 놀라워요. 시대는 지금 묵상으로 귀신이 역사하는데, 우리가 명상하면 귀신이 역사하는데, 묵상하면 누가 역사해요? 성령이 역사한다니까. 우리가 기도할 때마다 성령께서 역사하시고, 말씀 붙잡고 기도할 때마다 영원한 하나님의 축복을 향하여 하나님이 응답하시는데, 이걸 보고 뭐라고 하냐면 25 응답이라고 하는 거라니까. 우리는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 이런 응답 속에 있어야 돼요. 이것만 붙잡고 가면 우리 가는 발걸음 반드시 응답하시고 역사할 줄 확신합니다. 그런데 놀라운 흐름이 있어요. 세 번째 흐름. 하나님은 지금도 구원의 역사를 이루시고 있다니까요. 구원의 역사의 흐름을 타고 가야 하나님께서 이렇게 작품을 만드는 걸 본다니까요. 하나님이 응답하시는 걸 본다니까요. 구원의 역사는 지금도 이루어지고 있어요. 여러분들이 복음 안 전해도 하나님은 이 시대에 복음 전할 자를 준비하셔서 복음 운동을 하나님은 이어가게 하신다니까. 교회사를 보면 초대교회부터요, 복음이 핍박을 하는 중에도 복음은 끊어지지 않고 계속 이어갔어요. 천년 암흑기 동안도 복음은 안 끊어졌어요. 그러면서 이 복음 운동은 지금 대한민국을 통하여 전 세계 2만 3천 명 선교사를 파송할 정도로 복음은 안 끊어지고 계속 이어가는 거라. 하나님은 지금도 이루어지고 구원의 역사를 뭘 통하여? 이렇게 전도를 통하여 하나님은 이루신다니까요. 이렇게 구원의 역사를 누구를 통해서요? 선교를 통해서 하나님은 구원의 역사를 지금도 이루시고 계시다니까요. 이렇게 구원의 역사를 이룰 하나님은 누구를 준비해 놨어요? 이렇게 제자를 준비해 놨다니까요. 구원의 역사를 이루시려고 여러분들을 준비했다니까. 이렇게 렘넌트들을 준비하셨다니까요. 오늘 세 가지 흐름만 타면 여러분들은 100% 응답받아요. 하나님께서 영원한 작품을 하나님이 만들어 내시는 날이 오게 될 줄 확신합니다. 그런데 오늘 꼭 기억해야 돼요. 요 세 가지 이렇게 흐름을 타면, 세 가지 흐름 속에 있는 렘넌트는 내가 처해 있는 장소에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요. 내가 학원에 갔다, 학원에서 만나는 사람에게 답이 돼요. 내가 학교에 갔다, 학교에 가서 친구들에게 답을 줄 수 있어요. 내 장소에 하나님의 역사가 임해요. 여러분은 어려서부터, 나는 참 우리 렘넌트들 볼 때, 야, 어려서 이런 메시지를 내가 들었다면 내가 일찍 세계복음화의 축복으로 하나님이 나를 인도하셨을 건데 하는 생각을 해봐요. 근데 꼭 기억해요. 우리 렘넌트들은 어려서부터 이렇게 한 나라를 가슴에 한번 품어봐요. 여러분, 선생님들도 잘 기억하고 부모들도 잘 기억하고, 한 나라를 품고 어려서부터 그 나라의 언어를 가르쳐봐요. 어떤 역사가 일어나겠는가. 아니, 우리 렘넌트들 나이에는 얼마든지 가르치면 할 수 있어요. 그렇지 않아요? 아니, 유대인들은 5살에서 7살만 되면 유대인들은 3개국 언어를 해요. 3개국 언어가 기본입니다. 그보다 더 잘하는 5개국 언어까지 하는 애 있어요. 유대인들은. 나는 그래서 유대인들 머리나 우리 렘넌트들의 머리나 거의 비슷할 건데, IQ가. 그런데 우리는 진짜 기도하고 인도한다면 하나님이 성령으로 역사하셔서 더 지혜롭게 하실 것을 확신해요. 그러면 우리 렘넌트들이 세 가지 흐름 안에서
내가 처해 있는 장소에 하나님의 역사를 기대해야 돼요. 하나님, 왜 나를 이 학교에 보냈습니까? 왜 하나님 내 학원에 저 친구를 만나게 했습니까? 그 만남 속에서 뭘 전해야 돼요? 복음 전해줘야 돼요. 이거 놓치면 큰일 납니다. 내가 어려서부터 한 나라를 가슴에 품었다? 제가 오늘 이후부터 이제 우리 랩런트들한테 물어볼 거예요. 너는 어느 나라를 가슴에 품고 있냐? 이렇게 물어볼 거예요. 어느 나라를 품고 있냐? 그럼 그 나라를 품고만 있다고 하면 안 되고 그 나라에 대해서 다 알고 있어야 돼. 내가 품고 있는 나라가 바로 이런 나라고, 내가 품고 있는 나라가 모슬렘이 판을 치는 나라고, 내가 품고 있는 나라가 힌두가 판을 치는 나라인데 그 나라를 살리기 위해서 내가 이런 언어를 어려서부터 배우겠다. 이런 비전을 가졌다. 하나님이 축복 안 하시겠어요? 어려서부터 한 나라를 가슴에 품었다. 어려서부터 한 장소에서 여러분 장소에 처해 있는데 학교에서나 학원에서나 여러분 만나는 모든 현장에서 복음을 전해야 돼요. 우리 성아가 학교 다닐 때, 여기 초등학교 다닐 때 선생님한테 복음 전했잖아요. 선생님한테, 담임 선생님한테 복음을 전했다니까요. 예수님이 그리스도라고. 그러니까 지금 많은 학교에서 여러분들은 얼마든지 친구들한테 교회 나와라가 아니라 뭘 전해줘야 돼요? 예수님은 그리스도시라는 사실을 전해줘요. 이것만 전해오면 돼요. 그럼 여러분 세 가지 흐름 속에서 장소, 한 나라를 가슴에 품었다. 이 5가지만 가지고 있으면 여러분 평생 승리해요. 오늘 세 가지 흐름 속에서 꼭 5가지 비밀이 누려지되 내가 처해 있는 장소와 한 나라를 가슴에 품는 렘넌트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럼 5월달 자, 5월달 메시지에서 우리는 5월달 메시지는 이정표입니다. 하나님이 내신 이정표가 있어요. 분명히 갈보리산 이정표가 있어요. 갈보리산 이정표 중에 분명히 꼭 기억하세요. 십자가에서 요한복음 19장 30절 십자가에서 다 이루었다가 뭐예요? 뭘 이루었어요? 십자가에서 예수님께서 다 이루었대. 하나님 만나는 길을 내고 죄와 저주와 사망에서 우리를 건져내고 마귀의 머리를 깼다 이 말이에요. 이 말을 다른 말로 말하면 과거, 현재, 미래 문제를 완전히 해결하셨다 이 말이에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과거, 현재, 미래 모든 거 끝냈습니다. 십자가에서 다 끝냈는데 더 이상 붙잡을 게 뭐 있어요? 이 안에 모든 거 다 들어있는데. 그런데 이렇게 다 끝냈다고 하는데 왜 나는 안 될까? 아니 다 끝냈는데 왜 나는 아직 안 될까? 속지 마세요. 안 되는 그 자리가 새로운 시작이라 시작. 안 되는 게 아니구나. 여기서 시작하면 되는구나. 안 되는 걸 발견한 건 축복 중에 축복이라니까요. 하나님은 여러분을 안 되게만 안 만들어요. 그게 시작이라니까. 여기서부터 시작하면 되는구나. 다 십자가에서 끝냈다고 하는데 왜 나는 안 되냐? 여러분 속지 마세요. 그래서 공과 내용보다 더 중요한 메시지예요. 이걸 가지고 선생님들 포럼하고 안 되는 그 자리가 새로운 시작이고 그 시작이 하나님의 역사를 맛볼 수 있는 기회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니까 모든 시작, 안 되는 그 자리가 시작하는 자리라. 오늘 이걸 내 것으로 붙잡으세요. 두 번째 주간에 이렇게 감람산에 이정표가 있어요. 감람산의 이정표를 여러분 잘 기억하세요.
감난산의 이정표에서 40일 동안 그리스도께서 정확한 뭘 허락하셨어요? 미션을 주셨다니까요. 무슨 미션? 분명히 감남산에서 하나님의 나라와 그 일의 미션을 하나님이 허락하셨다니까요. 그것도 40일 동안 집중해 가면서 40일 동안이나. 그러니까 하나님의 나라, 그의 일이라니까요. 그것도 40일 동안 집중해 가면서 미션을 하나님이 허락하셨어요. 그런데 자세히 보면 그게 뭐예요? 하나님의 나라가 뭐예요? 보좌란 말이에요. 보좌. 하나님의 나라가 보좌를 설명했다니까요. 그러니까 보좌에 뭘 설명했어요? 망대를 설명했다네요. 망대를. 보좌의 여정을 설명했다니까요. 보좌의 이정표를 설명했다니까요. 나는 그래서 40일 동안 예수님과 함께 감남산에서 하나님이 허락하시는 어마어마한 미션을 하나님이 받아 주셨구나. 그걸 제대로 받으면 돼요. 하나님의 나라, 그의 일, 그걸 40일 동안 미션으로 받은 오늘 제자들 봐요. 120명이 이거 받았어요. 그런데 120명으로 끝나지 않고 3천 제자로 모이고 5천 명으로 모이고, 이 복음운동이 어디까지 가요? 거대한 로마까지 가게 하는 것만 봐도 오순절 마가다락방의 120명이 작은 자가 아니구나. 그들을 통하여 하나님은 이런 역사를 이루는구나. 그러니까 감남산의 이정표를 바르고 정확하게 붙잡았다니까요. 이러면서 우리가 오순절 마가다락방에 이정표를 붙잡아요. 마가다락방에 이정표 약속했습니다.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다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될 거라고. 사도행전 1장 8절은 지금도 성취되고 있어요. 이렇게 성취될 말씀을 하나님이 허락하셨다니까요.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그러면서 사도행전 2장에 오순절 날이 이름에 그랬잖아요. 중요한 것, 새 절기. 선생님들 자세하게 새 절기를 설명해요. 6월절은 구원입니다. 6월절 바르고 정확하게 보장된 축복, 수장절 정확하게. 그런데 중요한 건 오순절,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는 시간표입니다. 그러니까 이 언약 제대로 붙잡고 6월절 어린 양의 피 바른 새 절기 중에 중요한 6월절은 구원이라면, 수장절은 보장된 축복이에요. 걱정할 필요 없어요. 배경입니다. 우리의 배경, 하나님의 나라 배경이라니까요. 그런데 중요한 건 오순절, 하나님의 능력이 임하는 거예요. 그 능력 가지고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렘넌트들이 연약하지만은 오순절 날이 이름에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났다. 네 능력으로는 안 돼. 전도 못 해. 지난주 보니까 예아 친구가 교회 나왔더니 오늘은 안 나왔네. 예아 때문에 친구가 이렇게 복음 듣고 친구 엄마까지 이렇게 와가지고 복음 듣고 가셨는데, 그러니까 여러분들은요 중요해요. 새 흐름 속에서 여러분이 처해 있는 장소, 왜 하나님이 그 장소에 나를 학교에 보냈을까? 왜 나를 학원에 보냈을까? 여러분 친구들한테 이거 말해줘요. 우리 교회 나와라 하는 것보다 더 중요합니다. 예수님은 그리스도시다, 이거 전해주는 거예요. 어려서부터 한 나라를 가슴에 품었다. 어떤 역사 일어나겠어요? 하나님이 여러분을 세계복음화 할 수밖에 없도록 이제 전 세계가 하나입니다. 하나. 세계에 나가는 게 어려운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갈보리의 십자가의 이정표를 붙잡은 렘넌트들이에요. 감남산의 이정표를 붙잡은 자들이에요. 여러분 오순절 마가다락방의 이정표를 붙잡았으니 내 능력과 관계없다니까 하나님의 능력으로 역사할 줄 확신합니다.
이 연의 이정표를 붙잡고 안디옥의 이정표를 따라가세요. 안디옥의 이정표를 보니까 중요한 게 뭐냐면 환난 이후에 이렇게 흩어진 자들입니다. 그런데 이 흩어진 자들이 뭐 하는 자들이냐? 복음 가진 자들이라. 아니, 복음 전할 자들이라. 이 흩어진 자들이 24 제자라. 24 복음 전할 제자들이라. 흩어진 자들이 핍박 환난 이후에 이들이 흩어졌다니까요. 흩어져서 뭐였냐? 복음 전할 자들이라니까. 그런데 이 흩어진 자들을 통하여 하나님이 이렇게 예비된 자를 누구에게 붙이겠어요? 흩어진 자들에게. 아니, 예비된 자만이 아니에요. 그 중에 준비된 제자가 있다니까요. 누구에게 붙이겠어요? 복음 가지고 흩어진 자들에게 붙이지. 그러니까 우리 랩런트들이 이번 달, 다음 달 가르치면서 반드시 이 언약 붙잡고 움직이는 발걸음, 나는 흩어진 자다. 내가 흩어져서 뭐하냐? 복음 전하는 거다. 예수님은 그리스도라고. 그럼 그 중에 뭐가 나와요? 준비된 이런 사명자가 있다니까요. 또 다른 24할 사람을 하나님이 붙여놓는다니까요. 5월달 메시지 이정표를 확인하면 확인할수록 갈보리 이정표, 감남산 이정표, 마가다락방의 이정표, 분명히 안디옥의 이정표, 이 메시지를 붙잡으면 붙잡을수록 하나님께서 이렇게 역사하는구나. 그래서 5월달에 결론 300% 응답받는 우리 렘넌트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300% 응답받기를 바라요. 여러분들은 누가 뭐래도 복음 안에서 복음의 전문성을 가져야 돼요. 그런데 복음은 정확해야 돼요. 바르고 정확한 전문성 100%. 여러분들은요, 복음 안에서 여러분만 가지고 있어요. 현장에서 이 비밀을 말아야 돼. 현장성이 있어야 돼요. 나만 가지고 있으면 안 된다니까. 내 안에 있는 복음,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여러분 옆에 있는 친구한테 전해줘야 돼요. 가장 친한 친구한테 예수님이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전해서 이걸 말해줘야 된다니까요. 우리 초청잔치에 예나가 아니라 나엘이 친구 엄마 아빠가 온 적이 있어요. 나엘이 친구 엄마 아빠가 우리 교회 그 친구들하고 같이 작년에 온 적이 있어요. 나는 그걸 기억해요. 그러니까 여러분 친구한테 뭘 말해줘야 돼요? 예수님이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말하는 현장성이 있어야 된다니까. 그러면서 이게 미래 시스템이 맞춰야 돼요. 미래성 100% 시스템을 갖춰야 돼요. 그를 한 번으로 오게 만들면 안 되고 그를 지속적으로 도와줘서 그를 통하여 또 다른 하나님의 역사를 맛볼 수 있도록 만들어줘야 된다. 이게 300% 응답이라. 전문성, 현장성, 미래성. 이 언약 붙잡고 친구가 한 번 오면 되겠어요? 한 번 온 친구가 복음 듣고 지속적으로 시스템을 갖춰서 그 친구가 또 다른 사람을 전도할 수 있을 정도로 우리는 바르고 정확한 복음을 가진 자 렘넌트인 줄 확신합니다. 오늘 이 언약 내 것으로 붙잡고 바르고 정확한 이정표를 따라 이정표를 현장에 세우는 우리 렘넌트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은혜 감사합니다. 오늘 주신 귀한 메시지가 우리 가슴에 잘 박힌 목과 같이 박혀 오직 복음 안에서 날마다 새 흐름을 따라 달려가기에 부족함이 없도록 인도하시고 새 흐름 따라가는 우리의 발걸음마다 장소에 하나님의 역사를 보게 하시고 한 나라를 품은 렘넌트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역사해 주옵소서. 응답하시고 축복하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